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5장 7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우두셀라를 낳았고 우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5월 셋째 주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따라섭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동행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내 민족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들려주옵소서. 주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누구 찾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찾는 것도 아니고 장관 찾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찾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비하는 자.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다른 데만 있으면 못 받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만이 하나님이 너 잘 나왔다. 너 오늘 바쁜데 힘든데 어려운데 이 은혜 받으러 나를 예배하러 나왔으니 나도 너에게 합당한 은혜를 합당한 복을 내려주리라. 이게 죽이 맞아야 되잖아요. 도둑질도 뭐 죽이 맞아야 된다는데 이런 일에는 거룩한 일에 복 받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이 장단이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어디서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동행은 당연히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최고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의 족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유독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 왜냐하면 아담의 족보 가지고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누구 족보 가지고 구원 받느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 믿어야 우리의 생명록이 하늘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족보 안에 들어놓은 거예요. 성경 안에는 여기에는 이미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어디에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치부책. 옛날 어르신들 치부책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치부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충성되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족보 속에 이 아담의 족보 가지고 절대로 천국 못 가요.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 족보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오늘 이 족보 속에 이런저런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들여다볼 인물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에녹. 아멘. 에녹이라는 이름 자체가 뜻이 있어요. 의미. 다 우리 의미 있는 이름을 짓고 태어났죠.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대충 짓겠어요? 반드시 이름을 지을 때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짓잖아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은 그 장면가 찾아가서 이름을 잘 지어달라. 그래서 이름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이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야렛인데 오늘 거기에 보니까 야렛이 그 에녹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에녹이라는 뜻이 뭐냐?
봉헌된 자예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봉헌된 자. 네. 누구한테 봉헌됐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신앙생활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께 봉헌돼서 하나님의 인물로, 믿음의 보장으로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나는 못 먹고 못 배워도 내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 에녹의 아버지도 이 자식을 낳으면서 이 에녹이라고 지었는지, 야렛 18절에 보니까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더라. 낳자마자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대부분 부모가 짓든 할아버지가 지어주든 하여튼 이름을 지어줬는데 에녹인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봉헌된 자, 이렇게 멋진 이름을, 근사한 이름을 이 아버지가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장성해가지고 이 에녹도 이제 장가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무두셀라.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이 에녹이 몇 세에 무두셀라를 낳는가 하면은 65세에 65세 이 무두셀라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기 우리 2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21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두셀라 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장장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우리 또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22절에는 무두셀라를 에녹이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21절하고 22절에 보면 뭔가 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뭔 차이냐?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을 때는 그냥 낳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낳았죠. 하나님과 동행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낳았는데,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고, 무두셀라는 그냥 불신앙으로 믿음 없이 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 차이를 21절과 2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 원인이 있겠죠. 자녀를,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낳는 과정에서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무두셀라가 낳자마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대잖아요. 낳기 전에는, 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결혼해서 그냥 남들과 같이, 어느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뭐 아들, 딸 낳았는데 왜 22절에 가서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분명히 믿음으로 낳는 자식하고 기도하면서 낳는 자식하고 믿음으로 낳지 않냐고 그냥 인간적인 생물학적으로 낳는 것 차이는요,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무두셀라를 낳는 과정에서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그러면 덥석, 그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다음 주부터 당장 내가 갈산체육에 나갈게, 이런 분이 있어요? 100명 전도하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죠. 예수 믿자고 하면은 너나 믿고 너나 천국 가,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 거야, 이렇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100명 전도하면 한 명 이번 주부터 예수 믿겠다 그런 하지, 대부분 99명은 너나 믿어, 너나 천국 가,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65세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못할 거 다 하면서 갈 때 못 갈 때 그런 삶을 살다가 분명히 이 무드셀라를 낳으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면은 그 무드셀라를 낳는 과정에 산모가 위험했던지, 여기는 깊이 기록이 안 되죠. 자세하게 성경 자세하게 기록되려면 이 지구상에 뭐 종이를 다 끌어 모아도 못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이렇게 생략했어요. 생략.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도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보면 분명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무드셀라를 낳는 과정에서 산모가 위험했던지, 아니면 아기가 위험했던지 뭔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낳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순산했던지, 하여튼 하나님 악조건 속에 뭔가 이 에녹에게 자녀를 낳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산모가 위험에 처했던지, 아니면 뭐가 자식이 위험에 처했던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이야 의술이 발전돼서 아기 낳다가 뭐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수술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신발을 거꾸로 들어갈 때 잘 이렇게 놓고 들어갔대잖아요. 왜? 옛날에는 수술 못 하잖아요. 아기 낳다가 죽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는 과정에서 산모가 위험에 처했던지, 아니면 이 자식이 위험에 처했던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모르는 기도. 하나님, 이 우리 산모도 살려주시고 이 자식도 순산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뭔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살고 자식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모도 살고 자식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65세부터 300년 동안 이 무드셀라가 365세를 살다 갔다고 했죠. 365세를 살았는데 65세까지는 불신자, 이방인, 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다가 이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뭔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모도 살고 무드셀라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리라.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마다 예수 믿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사연이. 내가 제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제가 이런 과정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정신으로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맨정신으로 예수 믿자고 하면 너나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강박했던 마음이 어떤 계기로 자녀가 어려워서, 남편이 질병이 있어서,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병이 때문에 교회 가면 낫는다.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약 먹고 병원 가면 낫지만 예전만 해도 다 교회 와서 치료받고 신앙생활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병원 갈 돈도 없거니와 또 그래서 교회 가면 고침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다수였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맥교회 여기 오기 전에 성맥교회를 섬겼잖아요. 그 교회에 권사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그 전임 목사님이 이 가정을 가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가정마다 전도를 다녔는데, 그 당시 이 권사님, 여자 권사님도 가서 방문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러면은 재수 없다고 수건 뿌리면 다시 오지 말라, 그렇게 강박했던 권사님이었는데, 그러던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거기 영인면인데 영인면에 가서 뭐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오다가 거의 집에 도착할 무렵에 그 길 옆에 주차되어 있는 멀쩡한 차로요, 이 술 먹고 오토바이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헬멧도 안 썼고, 그럼 뭐 오토바이로 받았으니 차를 받았으니 사람이 운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119로 실어서 어디요? 평택에 있는 병원으로 응급실 갔다가 이제 응급실에서 잠깐 처치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자그마치 한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남편이 한 50대 정도 됐겠죠. 50대 초반, 75세 정도, 지금 76,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사경제 못 깨어났잖아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한 달간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들어가 한 달이 1년, 10년과 같이 느껴질 거예요. 시간이 안 가죠. 남편이 깨어나야 되는데 한 달 동안을 중환자실에 들어있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한 달이 10년과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병원에서 있는데 그 밖에 보니까 그 빨간 네온 십자가, 우리도 교회에 빨간 십자가 불이 들어오죠. 그 빨간 십자가 불이 그렇게 예수 믿다라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빨간 네온 십자가가 그게 그냥 막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막 빨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러면서 속으로 막 마음이 끓어오르는데 저 교회 가면 살 것 같다. 내가 저 교회 가면 내 남편이 살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실제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살려달라.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진짜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남편이 회복되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도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맹정신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쳐다도 안 보고 재수 없다고 소금 뿌려 댔던 분이 어떤 계기로 남편이 사고를 헤맨들어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생사를 이 절체절명에 누워있으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도요 스스로 예전에 들었던 이 복음을 듣고 그 빨간 십자가 바라보고 저기 가면 내 남편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뿌려진 복음이 마침내 이제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예수 믿으라는 이 얘기가 남 얘기처럼 들려요. 그러다가 이 자식이, 남편이, 내 자신이 이제 막 절체절명, 생사, 죽느냐 사느냐 이런 가늠할 때는 뭐요? 사람이 지푸라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처럼 그 권사님도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재수없다고 다시 오지 말라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그 권사님도 남편이 이제 죽음의 목전에 다다르니까 몸이다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교회 가면 살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발로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례교회 그 교회 와서 등록하고 자기도 예수 믿고 본인도 남편도 구원시켜서 20년 넘게 작년에 이제 그 남편이 8월에 돌아가셨어요. 한 25, 6년을 그 부인의 기도로 살려내고 구원받고 그 권사님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지금 한 75세 정도 4세 정도 됐는데 키는 진짜 짧아요. 키는 작은데도 막 얼마나 새벽기도 잘하죠. 지금 이제 직장 몸에 다리가 편찮아서 불편해서 직장 그만뒀지만 직장 생활하는데 10의 2조를 드려요. 11조 드리죠. 선교 예물이죠. 우리는 선교 예물 뭐 이렇게 정해져서 5만 원도 드리고 만 원도 드리는데 이분은 11조, 10의 2조를 드리는데 11조 드리고 선교 예물도 11조와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강박했던 이 권사님이 뭐요? 남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 직전에 있으니까 몸달아서 제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살려주시니까 권사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부부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시고 지금 그분 권사님은 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도 뭔가 어떤 과정이 힘든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삶 속에 이제 하나님 만나서 기도해서 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 은혜 체험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의 그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죠. 왜?
이 성경에 세 명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엘리야, 에녹, 예수님. 그리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산채로 천국 들어간 사람은 바로 엘리야, 에녹,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쨌든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끼쳐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에녹은 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특별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직행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그 당시 수명이 몇 세인지 아세요? 800세, 900세. 그러면 에녹은 몇 세? 365세 살다 갔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수명이 어떻게? 3분의 1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친다고 해보세요. 오늘날 최고로 많이 사는 사람 90세, 100세 살다 가죠. 우리 권사님 중에도 올해 그 100 몇 세 이제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100세 살잖아요. 또 어떤 분은 90세, 80세. 어쨌든 보통 평균 수명이 우리 한국의 82세, 여자는 83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83세, 2세를 살고 가는 때에 오늘 30세 중반에 누가? 에녹이 365세니까 그 당시 800, 900 살 때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저 사람 아깝다. 저 사람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짧고 살게 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세, 900세 장수의 복을 받고 사는데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 생활했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균 수명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참 안 됐다.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요절입니까? 이게 불행한 죽음이에요? 아니 900세를 살다 800세를 살다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잖아요. 천국은 누가 가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가세요? 낳고 죽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갔더라. 뭔가 다르잖아요. 아니 900세를 살고 천수를 누리고 산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 멸망당해 지옥에 떨어지는데 누가 불행하고 누가 축복이겠어요? 누가? 나중에요. 다 세상 사람들은 에녹이 젊은 나이에 요절해서 안 됐다. 참 그 부모 안 됐다. 본인도 안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에녹의 죽음이 복된 죽음, 죽지도 않았지만 복되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남의 누구 자식이나 남의 남편과 누가 죽었을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 평가할 일이에요. 젊은 날에 짧고 굵게 살다 가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90세, 100세를 사는들 뭐합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90세 살다 가는 것은요 그게 저주받은 죽음이고 축복받지 못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몇 세 살다 가셨어요? 33세. 그럼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예수님보다 2배, 3배 가까이 살고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33세밖에 살지 못하고 갔으니까 예수님 그 불행하게 살다 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33세 살다가 가서 불행하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게 축복이죠. 축복. 100세를 산들 1000세를 900세를 살고 간들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900세는 다 복된 죽음이 복된 삶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은 8남매였어요. 8남매 2녀 6남 그리고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는데 나지가 큰 누님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그리고 제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7살에 이제
지금 같은 그 병 치료가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병원도 멀고, 그래서 7살에 딸 하나를 잃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2년 동안을 그 무덤에 가서, 그 남의 무덤에 이제 남의 산에다 묻었는데 2년 동안을 막 가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다 막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 자책하면서 2년을 그 무덤 가서 울어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딸의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딸의 무덤에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평안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7살에 가든 10대에 가든 20대에 가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100세를 산들 90세를 산들 예수 안 믿고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행한 거지. 진짜로 축복은 오래 살든 적게 살든 중요한 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보세요. 다 몇 세를 살다 갔다, 몇 세 살고 죽었다가 800세, 900세. 오늘 이 에녹이 남은 무두셀라는 장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수명을 살다 간 사람은 무두셀라 969세. 근데 뭐 무두셀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 앞부분에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믿음 생활했더라, 한 구절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오직 에녹만.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시대에 예수 믿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렵다는 거죠. 네. 왜? 동행한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는 더 어려워요. 지금 예수 믿는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죠. 그 예수 믿는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살기는 좋아졌는데 예수 믿는 것은 더 어려워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정말로 더 어려워질 것인데, 오늘 에녹이 살아가던 이 시대도 신앙생활 하기가 녹록지가 않았던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 동행한 사람이 없잖아요. 수많은 족보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몇 세를 살고 갔더라, 죽었더라만 나왔지, 이 에녹과 같이 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도 예수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던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는 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이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리잖아요. 너무 더 힘든 시대 속에서도 노아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도 동행했고, 거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예수 믿기가 어려움니 힘들다 하도 믿는 사람은 믿어요. 구별되게. 아까 에녹 봉헌된 자라고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별된 자, 봉헌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을전저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봉헌된 자요, 구별된 자. 성도라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다. 오늘 우리 모든 다 성도의 성도.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 준 것이고, 모든 목회자도 성도, 장로님도 성도, 선교사도 성도, 모든 사람이요 다 성도의 성도.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봉헌되고 바쳐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올곧이 하는 자는 할 수 있는 것, 해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오늘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300년 동안 이 창세기에서는 동행했더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했죠.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2중 3중으로 못 박을 때 오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예배들여 헌신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헌된 자니까 성도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구별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평생 누가 이 65세부터 에녹이 그렇게 살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정성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최고 뭐겠어요? 예배생활, 첫째 예배생활, 찬송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이게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런 어떤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 뭉뚱그려서 하나님께 기쁘게 했다고 하지만 뭉뚱그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만은 그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까? 그 기쁘게 드릴 때는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또 부모님 좋아하는 음식이나 또 뭐 잡수 싶은 거 또 뭐 가고 싶은 거 이거 해드리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잖아요. 말로만 기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할 때는 예배 생활이 가장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또 봉사, 전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에녹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믿은 순간부터 천국으로 이사가는 순간까지 마음 들여 물질 들여 예배 들여 찬양으로 또한 전도로 봉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다가 우리 또한 에녹과 같이 특별한 복을 입고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은혜를 오늘 한 몸에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 그냥 세상과 동행하고 우상과 동행하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오매불망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믿는 순간부터 구별된 자로 봉헌된 자로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시원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삶이요 찬양하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희의 에녹과 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후회 없이 여한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 제2의 믿음의 에녹과 같은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복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